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32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함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알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함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 친밀함을 이루는 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그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엄청나게 흥분해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증언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또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능력도 없고 나는 말할 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 분위기와는 달리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모두가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일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뿐인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런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보고 경험하는 일은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일이 맞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문제도 내 건강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데 더 힘이 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친밀한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일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요청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이제 또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빌립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르치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책망처럼도 들립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너 나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나를 통해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야, 내가 너와 진짜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도 본 거 아니야? 라고 가르치실 요량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시고 때때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을 보여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란 겁니다. 나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보여주는 모든 것,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과 보여지는 것과, 그러니 그분을 닮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빌립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한두 번 만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 너무 잘 알아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 종종 저를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누군가 만나면 목사님 누구누구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요. 그분은 목사님 잘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를 들은 것과 저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데 제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잘한답니다. 사실 안다라는 이 표현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한 번 보았고 두 번 보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한 번 보고 그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만나보지도 않고 이야기해보지도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빌립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친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9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보았으면 나를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친구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 관계는 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 털어놔도 어렵지 않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진정한 친구 관계가 흔치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것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친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와 친밀해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아지는 것, 스승과 제자가 같아지는 삶은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스승에게 배웠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아지기 때문에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영혼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께 능력을 받고 복받는 것, 그것이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종의 관계로 우리는 친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기보다 그분의 친구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침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저녁이 되어지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친구 관계를 원하실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그것은 친밀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친밀함이 주는 근본적인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죠. 친밀함을 주는 유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친밀함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친밀함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샌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친밀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하나 되어져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둥바둥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드러나고 인내가 드러나고 충성이 드러나고 그렇게 열매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 관계는 우리를 지지해주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그분과 하나 된 모습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영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닮아가는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친밀한 그 관계를 통해 주님께 붙어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친밀함 가운데 내가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